영상에서 본 이야기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다 떠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놓았던 그 무덤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아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무덤을 인봉하자고 그렇게 제의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무덤의 이 돌문을 인봉, 곧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날이 놀랍게도 안식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 날로 여겼던, 목숨같이 여겼던 그 안식일 날에도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위해서 할 일들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부터 이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자들이 늘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들이 좀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다음날 안식이 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 일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시신에 그래도 향유라도 좀 뿌려서 장사를 지낼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무덤에 도착할 즈음에 지진같이 막 엄청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 고정해 놓은 그 돌문을 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지진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만화에서 보셨듯이 경비병들이 놀라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자들이 도착하니까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시신이 안 보여요. 여자들은 누가 훔쳐갔는지 그렇게 의심할 법도 한데 그런 의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요,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듣고 믿습니다.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아침에 해가 뜰 때 새날이 밝아옴과 동시에 부활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 여기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2제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죽었어요. 자살했죠. 죽었고요. 또 한 사람 도마는 어디 갔는지 용무가 있어서 이날 지금 같이 모임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1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 모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샬롬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에 엮어서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모였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이 모인 그 집의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스르륵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 무덤에 돌문이 열린 것이죠. 이거는요, 천사들이 예수님 잘 나오시라고 문을 연 것이, 돌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문이 열리지 않아도 스르륵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여자들 보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말이죠. 부활의 증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하여 닫힌 곳이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요, 끊어진 것. 그것이 무덤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곧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닫힌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덤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린 거예요. 무덤문이 열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자들로부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이 저녁 때 또 모였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뭐예요?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 없음의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다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킨 채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람과 단절, 또 교회와 단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두려움이 됩니다. 또 그 두려움은 우리를 그 단절의 자리, 무덤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무엇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고 있느냐? 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샬롬,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뒤에 오는 그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똑같이 샬롬 하셨지만 그 의미는 달랐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미션을 주고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명받은 제자들을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그 이후에 사도들을 표현할 때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그 말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그 미션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할 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분명히 당하게 될 것인데, 왜?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올 거다. 너희들 그때에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떤 어려움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해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첫 번째 평강은 현재, 오늘, 바로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미래의, 내일의 삶도 믿음으로 샬롬, 평강을 가져라, 평화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뭐 점도 보고 굿도 치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샬롬,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믿음으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은요, 축복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두 번 말씀 중에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 샬롬은 축복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일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은요, 온전히 누리고 또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받으라라고, 반드시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받으라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문의 의미가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붙잡으라. 받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주시는 거 받는 그런 의미가 우리말에는 좀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그러나 예수님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성령은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시겠지 하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엄마 뭐 저거 사달라고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철이 없을 때, 그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요. 갖고 싶다고, 저거 사달라고. 마치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붙잡으라는 거죠. 그 성령을, 그 은혜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요. 근데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어요.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약속의 날부터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9박 10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기를 원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실요, 우리가 붙잡는 것 같지만 성령이 오시면요, 사실 성령께 붙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의지하면서 무덤에서, 여러분 갇혀있는 두려움의 무덤에서, 근심 걱정의 무덤에서 나오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